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은혜를 찬양하며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팀 다 준비됐죠? 우리 함께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이 찬양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그
우리의 삶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 그 신실하심을 믿고 바라보며 영혼은 안전합니다.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날 일어나 버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의 손 안에서 내 영혼 평안히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다시 노래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하는 지금 이 순간 저희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온전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드리오니 저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예비하신 은총과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십시오. 이로써 하나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저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기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언약의 확인, 우리 다 같이 10계명을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다 같이 일어나서 파란색 글씨는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기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기 죄를 참회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하나님 왕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공동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 시간은 우리가 입을 열어서 우리 스스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자, 기도 제목을 우리 함께 드릴 테니까 우리 아이들도 입을 열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거스르는 일들이 생각나시거든. 기도하시면서 이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바로잡아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거기에 이어서 우리 교회가 나서서 하나님 나라 뜻을 이루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해달라고, 비록 우리 하늘교회가 교우수가 많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뜻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제가 다음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뜻을 구하는 기도를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 제목은 오늘이 총회 주일입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뜻에 합당한 총회가 되게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총회도 굉장히 위기입니다. 물질의 탐욕, 물질의 유혹을 물리치고 오직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건강한 교단이자 그 교단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임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총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선교사를 보내셔서 세우신 장로교 총회입니다. 주님이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정말 이 땅에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총회가 커져서 주님 또한 물질을 많이 축적하게 되면서 다른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물질의 유혹을 받는 그런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깨달아서 주님 물질의 탐욕을 과감하게 버리고 뿌리치고 뽑아버리고 오직 신령한 은혜, 성령 하나님 주신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의 사명, 총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총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로 힘없이 정말 이 세상에 희망 력 없이 주님의 뜻을 묵묵히 수행해가고 있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을 더욱 세워주셔서 아버지, 이 총회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총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과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는 그러한 교단 총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와 총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하명하는 교회 교우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저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모든 기도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구하면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주십시오. 자, 앞에 보고 다 같이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부족한 사람의 모습 감춰주시고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 함양하늘교회 교우들 마음 깊숙한 곳에 심어져서 100배, 10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뿌리채 뽑아야 돼요. 네, 우리 교회 이쪽에 보면은 잡초가 많이 나는데요. 저는 그냥 애초기로 항상 치라고 그러는데 저희 목사님하고 서일사님은 뿌리채 뽑아야 된다라고 하십니다. 네, 사실 그렇죠. 애초기로 매번 밀어봐야 계속 자라는데 네, 뿌리채 뽑아야 잡초가 뽑힙니다. 자, 오늘 왜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왔냐면 오늘이 총회 주일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총회가 지금 굉장히 뭔가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상태인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제 이번에 열리는 총회를 장소를 명성교회에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명성교회에서 총회를 한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어요. 이제 아시다시피 명성교회는 우리 통합교단, 예장통합, 우리 예수교 장로의 통합교단에서 자랑이던 교회였어요. 통합교단 중에서도 가장 큰 교회.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어딘지 아세요? 우리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어디에 있게요? 그렇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네. 그런데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정도는 아니어도 우리 예수교 장로의 통합교단에서는 명성교회가 제일 큰 교회였어요. 성도도 제일 많이 모이고 또 성도도 제일 많이 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합교단 목사님들이 우리 교단을 소개할 때 항상 명성교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명성교회가 이렇게 걱정을 받는 교회가 됐나요, 여러분? 잘 아시죠? 예, 담임 목사님이 은퇴할 시기가 돼가지고 이제 후임 목사를 이제 청빙을 해야 하는데 자기 아들한테 목회를 물려주려고 한 거예요. 자, 이게 왜 나쁘냐? 왜 나쁘냐면 여러분, 교회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죠? 사람이 내 것이라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 그죠?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죠? 근데 어떤 가족에게 속해가지고 이거 막 물려받고 그렇게 하면, 어디 기업처럼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단 헌법에 그렇게 못하게끔, 그러니까 목사도 자기 아들한테 또는 딸한테 목사직 못 물려주고, 또는 장로, 그 교회에 속한 장로의 아들, 딸한테도 못 물려주게 이렇게 헌법으로 정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2019년에 처음에는 교단총회에서 헌법 위헌이다 그래가지고 부자세습 안 된다고 했는데 얼마 안 지나가지고 총회에서 인정해줘 버렸어요. 다른 데서 목회하다가 왔으니까 괜찮다. 잠깐 다른 교회 갔다가 왔으니까 괜찮다. 라고 쾅쾅쾅 면죄부를 줬어요. 자, 그런데 그 면죄부를 준 게 교단에서만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니고 어디서 나왔어? 뉴스에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 저도 이제 통합교단 목사지만 많이 힘들었고 속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이걸 하지 못했을까? 명성교회 담임 목사로서 존경을 받던 김삼환 목사님이 왜 아들한테 목회 물려주는 게 안 된다는 걸 알면서 왜 이걸 끊어내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이유. 돈 때문이에요. 다른 명분이 없어요. 돈 때문이었어요. 재산 때문에. 자, 문제는 돈이죠. 바로 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 돈 욕심이 우리의 자랑이었던 어떤 명성교회의 이 명성을 땅에 떨어뜨렸고, 교회는 세상 사람들한테 질타를 받게 됐어요. 시골에서 또는 저 산골에서 정말 헌신하면서 예수님 닮은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목회했던 목사님들 모두가 싸잡아서 에이 통합교단 목사들 이런 소리 듣게 되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한테도 질타를 받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그래프 숫자는 잘 안 보실 텐데 목회 세습 인정해준 게 2019년이거든요. 2017년까지는 그런대로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그 절반을 넘을까 말까 했었어요. 그런데 2020년, 그러니까 명성교회 세습 이후에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 거의 64% 정도가 세상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 신뢰가 안 간다.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리고 2020년도에 조사된 이 기독교 신자들에 대한 이미지 제일 높은 게 거리를 두고 싶어. 두 번째 사기꾼 같은. 두 번째가 이중적이고 세 번째가 사기꾼 같은. 이기적인 배타적인 부패한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대부분이고 또 다르게 천주교 신자하고 불교 신자하고는 이미지가 상반되게 나왔어요. 자, 여러분 교회의 명성을 떨어뜨린 것 뭐에서 시작됐나요? 돈 욕심에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곳곳에서 재물 욕심을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뭘 주의하라고요? 재물 욕심. 우리말로 하면 뭔 욕심이에요? 돈 욕심, 그죠? 자, 재물 욕심이, 돈 욕심이 교회를 침투하는 오늘날 이 총회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자, 이거를 우리 같이 받고 우리 성경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시작. 너를 살리는 건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목소리가 작아요. 오늘 재물 이야기 나오니까 갑자기 자신감이 떨어지는 건가요? 크게. 자, 시작. 너를 살리는 건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두 번째, 구원을 얻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뿐이다. 마지막, 헛된 것에 마음을 두며 염려하지 말고 예수를 따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가 읽을 텐데 길어서 여러분들이 다 같이 못 읽어요. 하지만 눈으로 좀 따라 읽어주세요. 아니면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소리내서. 자,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나서셨을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여쭈었다. 선한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겠습니까? 자, 여기 한 사람은 마태복음, 누가복음 보면은 부자 청년이라고 나와요. 부자 청년.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다 그래요? 무릎을 팍 꿇고, 무릎을 꿇고, 선한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자, 18절.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셨다. 나를 왜 선하다고 하나요? 하나님 한 분 말고는 아무도 선하지 않습니다. 자, 심지어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 자신이면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왜 나를 선하다고 합니까?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 19절. 자, 계명들을 그대가 알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지 마라.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잠자리 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속이지 마라.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받들어 모셔라. 라는 이 10계명의 계명, 5계명부터 쫙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자, 20절. 그가 말했다. 선생님, 이 계명들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부자 청년은 철저하게, 부자 청년이잖아요. 자라나면서도 부모님한테 철저하게 율법 교육을 아주 잘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자도 부자지만 그 율법적인 계명을 아주 잘 지켜왔다는 거죠. 자, 21절. 그러자 예수님이 그를 찬찬히 보시고, 그냥 대충 훑어보는 게 아니고 찬찬히 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사랑스럽게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대에게 빠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가서 그대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세요. 그러면 그대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할 겁니다. 그리고 이리로 와서 나를 따르세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이야기 너무 잘 알고 있죠? 22절. 그는 이 말씀에 충격을 팍 받고 괴로워하면서 떠나갔다. 충격을 딱 받고 괴로워하면서 떠났다는 거예요. 일단 왜 충격을 받았냐면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더니 띵 하고 충격을 딱 받고 괴로워서 예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더해서 나옵니다. 그에게는 모은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유를 뭐라고 설명했어요? 성경에서 모아놓은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청년이 이제 갔어요. 예수님이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 쓸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가기 어렵다고요? 쓸 재산이 많은 사람. 네, 재산이 많은 사람. 24절.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네. 왜냐면 그때 당시에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그나마 좀 잘 산다는 사람들은 이 사회의 지도층들 아니에요, 그죠? 그 중에는 바리새인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랍비라고 불리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근데 이 선생님들 보니까 말씀을 잘 지켜요, 안 지켜요? 아주 잘 지켜요. 그리고 기도시가 딱 되면 길거리에 서서 막 기도하는 바리새인도 있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봤을 때 좀 의아한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이 저렇게 율법을 잘 지켜서 복도 받고 재산도 많고 이렇게 할 텐데, 아니 저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요? 자, 그러자 예수님이 이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 자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한 번 더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고 지금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낙타가 바늘기로 빠져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바늘구멍에 낙타가 또 하필이면 또 낙타예요. 낙타는 뱀처럼 이렇게 쭉 일자가 아니죠? 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넣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제자들이 너무나 놀랐어요. 아니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고 막 서로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또 찬찬히 보시고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들한테 너 재산을 다 팔아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면 아마 저부터도 근심하며 괴로워하며 떠날 수도 몰라요. 왜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 지금 난 할 수 있는데요? 라고 말하는 건 어쩌면 여러분 되게 순수한 믿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 내가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이야기일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딱 정확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요. 무슨 말이에요? 사람의 의지로는 할 수 없다고. 사람의 의지로는 할 수 없다고. 자, 그리고 나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부자 청년은 제가 해석은 뒤에서 하겠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28절.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리기 시작했다. 보십시오, 예수님. 우리야말로, 제자들, 우리야말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아멘. 이게 이제 진실로.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농토를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내려놓은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 사람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가 가서가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농토 아까 포기했던 것들을 100배로 받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언제? 지금 받는다는 거예요. 비록 뒤쫓기는 괴롭힘도 받겠지만 여기 이제 우리 성경에 박해를 받는다라고 박해도 같이 받는다고 말해요. 그리고 오는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도래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한 생명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축복 아니에요? 그죠?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는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보니까 어때요? 현세에 내가 포기한 것에 100배를 받는다고 해요. 자, 그리고 나서 으뜸이었다가 맨 끝이 되고 맨 끝이었다가 으뜸이 될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마칩니다. 본문 말씀 마칩니다. 자, 질문. 자, 첫 번째, 왜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울까? 쓸 재산이 많아서. 쓸 재산이 많으면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죠? 너무 가진 게 너무 소중해서 하나님 나라가 별것처럼 보이는 거야. 다 나눠주고 따라가는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쓸 재산이 많은 사람일수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울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면 왜 하나님 나라 못 가는 거야? 욕심이 너무 많아서? 욕심이 많아서. 욕심이 많으면 왜 하나님 나라 못 갈까? 하나님도 저를 사랑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 시대, 이 세상에 사는 시간은 누군가가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연습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면 이 인생은 100세 짧고 하나님 나라 영원하잖아요. 그럼 영원한 삶을 예비로 연습을 이제 사는 건데 이 세상 속에서 왜 돈이 많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운 걸까? 하나님이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나한테 재물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네, 좋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깊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냐, 그러면. 아니, 내가 집도 엊그제 대출받아서 사고 막 이랬다고 쳐요. 저는 아직 전세 살지만. 이제 막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막 했는데, 이거 다 버리고 예수님 따르라고? 이런 말인가? 그죠? 내가 이거 내 거 다 버리고 예수님 따르면 나 어떻게 살라고? 어떻게 되는 건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해야 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어때요?
다 버리고 예수님 따르실 수 있으세요? 눈을 피하시는데 네,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자, 예수님이 보기에도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청년이었어요. 바리새인들과는 달랐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처럼 컸지만 예수님 봤을 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왜냐? 이 청년은 지금 마음의 준비가 됐어. 바리새인들은 어땠어요? 예수님 대할 때. 저것을 어떻게 하면 그냥 야, 본때를 보여줄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부자 청년은 어땠어요? 예수님 찾아와갖고 그냥 찾아온 것도 아니에요. 무릎을 팍 꿇고 예수님한테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까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 너무 사랑스러웠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어요. 되게 아쉽죠. 우리 성경을 보면서 막 아쉬워, 어머 하면서 안타까워야 돼. 아쉬워요. 자, 이것이 뭘 말하냐면 재물 욕심이 이토록 강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봐도 사랑스러운 이 청년도 뭐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어요? 재물 욕심 때문에. 재물 욕심이 이렇게 강력한 거예요. 계명을 잘 지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잘 지키며 살아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재물 때문에 재물을 내려놓지 못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보고 있어요. 사람은 할 수 없다. 예수님 말씀이 정확해요.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일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왔는데 마지막 순간에 재물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예수님 말씀이 정확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세요. 만약에 그 순간에 부자 청년이 찾아온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부자 청년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주를 따르라. 너는 이 때에 예수를 따라서 할 일이 많다라고 하셨다면 아마도 그 청년은 다 버리고 예수를 따랐을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 청년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나빠서가 아니에요, 부자 청년은. 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돈에 대한 집착. 돈에 대한 집착! 재물 욕심이 믿음에서 떠나게 만든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여러분 엊그제 일본에서 오염수, 핵 오염수를 바다에다 그냥 버렸어요. 왜 버린 줄 아세요? 제일 큰 원인이 뭘까요? 왜 버렸어요 바다에다가? 돈 때문이에요. 관리비용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돈 아끼려고 그냥 바다에다 버려버린 거예요. 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했어.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지금.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일을 지금 겪은 거예요. 자,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돈 욕심, 재물에 집착하는 사람에 대해서 경고하는 성경의 이야기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탐욕 부리고 부자가 됐는데 약자를 돌보지 않고 오히려 약자를 강탈하고 가진 힘과 이 재력으로 불의를 행하는 것에 대한 경고가 아주 가득해요. 진짜예요.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대표적인 예로 처음에 아브라함과 롯 서로 헤어질 때 롯이 뭘 보고 아브라함하고 반대편에 가요? 어떻게 하면 잘 사는 데 가볼까? 갔다가 어떻게 돼요? 소돔과 고모라성 멸망하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아내까지 잃고 그 이야기다. 또 여호수아 한참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어떤 놈이 전리품을 훔쳐가지고 숨겨놨어. 그래가지고 그 아이섬 전투인가요? 거기서 막 동료들 다 죽어버렸어. 근데 알고 봤더니 이놈 때문이었어. 그 비참한 최후를 맞죠. 또 위대한 선지자의 종으로서 이 게하시, 나아만 장군의 그 나병을 고쳐주는 아주 위대한 일을 자기 선생님이 선지자가 했는데 갔다가 선생님이 그 감사한 헌금 좀 갖고 오랍니다 라고 뻥을 쳐가지고 가지고 왔다가 나아만의 피부병을 자기가 얻어버려요. 자, 이게 바로 재물 욕심에 대한 경고를 수도 없이 하고 있어요. 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 훨씬 많아요. 자,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이 뭐냐?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사랑은 거짓이 없다고 했잖아요. 사랑은 순도 100%여야지만 사랑이에요. 내가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고, 그거는 이제 그런 걸 뭐라 그래요? 남봉꾼 바람둥이. 순도 100%가 아닌 건 사랑이 실제로는 아닌 거예요. 참된 사랑은 거짓이 없는 거. 순도 100%. 요게 사랑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도 좋은데 재물도 좋다, 요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요산요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 또 말씀하시죠. 재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부자 청년의 마음은 궁극적으로, 아까 예수님 찾아와서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물어봤지만 사실은 마음의 그 중심이 영원한 생명이기보다는 어디에 있었어요? 쓸 재산에 있었던 거예요. 난 아직 살아갈 날이 많은데. 그래서 부자 청년이잖아요. 살아갈 날이 많은데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고 왔다가 다 버리라고 하니까 어찌까 세상 사는 동안에 내가 아직 쓸 게 많은데?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재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예수의 말씀이 정확한 거죠. 자,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부자였지만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사람 할 수 없는데 하나님 하신다니까요. 자,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가 가난뱅이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저기 그 어촌에 가보세요. 자기 배에 있는 선장 부자예요, 아니에요? 부자예요. 배 갖는 거 가난한 사람 아니에요. 베드로가 무식하다고요? 무식하게 보여요? 아니에요. 배울 거 많이 배워요. 자,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따르라고 하니까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그죠? 자, 여러분, 그때 당시에 세금 걷는 사람, 세리 부자예요, 아니에요? 부자예요. 레위, 마태 같은 제자들 예수님이 부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재산과 자기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보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시죠. 그죠? 네, 하나님 하십니다. 자, 예수님 제자들뿐만 아니고 삭개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도 그렇고 회당장 야이로도 그렇고 예수님을 장사 지낸 아리마대 요셉도 부자였지만 예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자, 나누지 않고 버리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것인데 나눌 때, 버릴 때를 정하는 것은 알고 봤더니 내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리고 혹 내 힘으로 또 내 의지로 한다 해도 그것도 우리가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 마음 주셨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질문이었죠. 모든 걸 버리거나 자기 걸 포기하고 예수님 따르면 얻는 결과. 예수님께서 현세에, 즉 사는 날 동안에 네가 뭘 버리든
그 포기한 것의 100배를 지금 당장 누리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교회에다가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교회에다가 헌금을 뭐 100만 원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요 세상에 살면서 100만 원 했으니까 100배. 얼마요? 1억 원 받아들여.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이게 아니에요. 자, 성경 자세히 보면, 일단, 현세에는 100배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고 했는데, 100배를 누린다는 게 뭐지? 자, 보세요. 자, 100배의 원리가 뭐냐면, 성경에도 나오는 원리예요. 오병이어의 원리예요. 내 것을 나누면, 물고기 5개야, 아니, 떡 2개야, 물고기 5마리. 맞죠? 5병. 떡 5개야, 물고기 2마리 나눴더니 5,000명이 먹잖아요. 이 원리예요. 자, 이게 뭐냐면, 나한테 100배가 늘어난다는 게 아니고요. 내가 나눈 것으로 100배, 1000배의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현세에. 여러분이 100원 나누면 있잖아요. 100원을 나누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 시대에 100배, 1000배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자, 바로 이 말씀은 나눔이라는 게 점차 퍼져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내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잘못 전하면 어떻게 돼요? 교회 헌금 많이 해라. 이게 되겠죠? 그러면 복 받습니다. 부자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겠죠?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나누면 100원이라도 나누면 이게 지금 100원이 10,000원이 되거든. 어떻게 만원이 되냐? 너가 나눈 이 100원으로 하나님께서 100원이 필요한 누군가의 100명을 살린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흑백사진에 나온 사람이 바피어스 목사하고 한경진 목사님이에요. 우리 한경진 목사님 우리 예장통의 통합교단의 자랑 한경진 목사님. 이 목사님이 우리가 한국전쟁 있었을 때 전쟁으로 부모를 잃고 또는 전쟁 때문에 팔과 다리를 잃은 사람들을 구제하려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모금 활동을 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모아서 합창단 만들어서 찬양대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 순회 공연을 다니면서 모금해가지고 그 전쟁 피해를 받은 사람들을 살립니다. 나누는 거예요. 바피어스 목사 자기 주머니에 하나도 안 들어가고 다 나누는 거예요. 이 일이 지금 전 세계에 걸쳐가지고 월드비전으로 이게 돼가지고 전 세계의 가난한 아이들, 교육받지 못한 아이들을 살리는 사역으로 확장이 됐어요. 보세요. 이게 바로 현세에 이루는 예수님의 100배의 복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봅시다. 첫 번째, 중요해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재물을 관리하는 청지기로 살자. 청지기. 내가 가진 재물은 누구 거? 하나님 거. 하나도 내 것 없고 다 누구 거? 하나님 거. 하나님이 맡기신 재물의 청지기다라는 정체성을 가지시고요. 내 생명과 재산은 누구 손에 달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돈에 내 생명이 달리면 안 돼요.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돈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내 생명과 재산은 누구 손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면 누구한테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한테 매달려요. 물질을 불리는 것보다 여러분 물질을 불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더 먼저 해야 될 건 뭐예요? 주인과의 관계를 잘 맺는 거예요. 물질을 불리는 것보다 돈을 어떻게 하면 불려볼까 이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란 말이에요. 왜냐면 주인과 관계가 좋으면 부족함이 없어요. 만약에 내가 조금 쪼달리는 거를 주인이 보잖아요? 보고 싶겠어요? 주인이 너 왜 이렇게 그게 쪼달리게 사냐? 아따! 이렇게 하면서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주인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자, 둘째, 예수님이 내 삶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시는 분이다 라는 걸 우리가 명심하자. 아까 첫 번째하고 통하는 이야기인데 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돈 아니에요.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뭐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사셨겠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게 돈처럼 보이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그죠? 뭐 누구 빚졌다 그러면 돈 탁 갚아주면 되잖아요. 돈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궁극적인 해결 방법은 아닌 거예요. 왜냐면 자 보세요. 로또 맞은 사람들이 뭐 물론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 행복도가 로또 맞았다고 해서 확 올라가고 그러진 않는다고 해요. 통계적으로. 왜 그러냐 보니까 돈을 쓰는, 평소에 돈을 쓰는, 또 재물을 관리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내 삶의 습관, 다른 사람과의 관계,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덕,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건 사실은 돈보다는 나예요, 나. 내 상태, 내가 어떤 인간이냐에 따라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 속담에도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이냐 아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보세요. 말 한마디 했는데 되게 재수없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을 해도 되게 막 사랑스럽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는 뭐죠? 돈으로 변화시키는 건 얼굴과 뭐 이렇게 멋진 옷이 될 수 있지만 이 안에 있는 이 본성, 이 심성, 인성 자체를 변화시키는 누가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 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시는 분은 누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에게 재정적인 문제나 힘든 문제가 있다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붙들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먼저예요. 자, 마지막 셋째, 하나님의 기준으로 재물을 관리하자. 누구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 예수님의 시선으로 우리 재물을 관리하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참 어렵죠? 왜냐면 우리 현대사회는 무슨 사회예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 논리로 지배를 당하는 그런 시대예요. 바보처럼 그 성경에 나오는 비유같이 땅에다 묻어두면 어떻게 돼요? 예, 바보죠 진짜. 그죠? 그리고 요즘에는 또 은행에다가 넣어도 바보죠. 그죠? 이 자본주의 시대에는 돈을 어디다 넣어놔야 돼요? 아시면서 모른 척해서 주식을 하든가 부동산 하든가 뭐 연금 저축을 하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재테크를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런 시대에서 내가 예수님의 시선으로 재물을 관리한다는 게 뭐지? 자, 첫 번째, 돈을 쫓지 말고 돈이 나를 따라오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궁리하고 고민하는 시간에 뭘 하라는 거예요? 내가 돈이 따라오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내가 좀 더 실력 있는 사람, 뭐 실력, 능력이라기보다는 실력, 인품. 그러니까 사람이 딱 나를 봤을 때 믿을만할 정도로 뭐 보일 정도의 어떤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어볼까? 요 궁리할 시간에 좀 더 내 인성과 인품을 다듬고 좀 더 뭐 교양을 좀 쌓고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 집 있는 거 아니잖아요. 가실 때마다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예수님 저희 집에 머무시죠. 이게 여러분 그냥 돼요? 예수님 딱 보면은 와 이게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돈 벌 궁리 그 시간에 여러분의 멋진 예수님 닮은 모습을 갖추시면 이게 될 겁니다. 두 번째, 목사로서 이런 말 하기 되게 민망한데 헌금 생활을 잘하자. 왜 헌금 생활을 잘하자라고 하냐면, 자, 헌금은 내가 가진 재물이 내 것이 아니라 내 주인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 물질관이, 이 재물관이 정립되지 않으면 헌금 못해요, 사실. 이거 다 내 것이 아니지.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날 때는 좀 내가 좀 쪼들려도 그냥 감사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렇게 내 재물관이 정립이 돼야 나눌 수 있고, 또 성령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셨을 때도 결단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재물관이 정립이 돼야 돼요. 그래야 돈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헌금하셨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도 헌금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자, 하나님 나라를 기준을 두고 여러분의 재물을 관리하십시오. 여러분 재테크 하시죠? 재테크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에 시선을 두자는 거예요. 재물 창고에 두지 말고. 지금 경제적 삶에 있어서 내 시선을 옆 사람 보지 마세요. 무슨 말이에요? 옆 사람이 갑자기 좋은 차를 샀어. 어떻게 그 차 샀어요? 그랬더니 내가 오늘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어떤 종목에서 돈 엄청 벌었어. 그래서 내가 이 차를 샀거든?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차가 갖고 싶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나도 저 종목에 한번 투자를 해볼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선을 옆 사람 보지 말라고요. 시선 어디다 둬? 하나님 나라에 두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영원히 살 하나님 나라에 두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두면은 내 재테크할 돈 다 교회에 갖다 바치라는 소리냐? 그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 자본주의의 시장경제 사회에서는 주식, 부동산, 저축 이런 투자를 해야 해요. 그래야지 지혜롭게 돈의 궁핍한 삶을 살지는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주식을 투자하는데 그 기업이 굉장히 못된 기업이야. 도쿄전력처럼 핵 오염수 바다에다 버려버리는 그런 기업이야. 그런 기업에는 수익률이 없다고 해도 주식 투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돈이 그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주식 투자 어떻게 해야 돼요? 기업 윤리를 보시면서 하라는 거예요. 수익률 보면서 어디가 가면 돈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보셨을 때 이 기업이 진짜로 인류와 환경을 위해서 기여하는 기업인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판단하시고 생각하시고 내가 여기다가 저축을 해놔도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되진 않겠지 라는 판단이 서면은 그때 거기다가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그냥 수익률 보면서 확 오르나 내리나 보면서 그것만 보면서 투자하고 있으면은 눈이 시뻘개져갖고 맨날 주식만 쳐다보고 앉아있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시선은 여기가 아니고 어디를 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 영원해서. 자, 만약에 부동산 투자, 부동산. 그래도 부동산이지, 대한민국. 그러면은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여기에 뭐가 생긴가 볼까? 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막 유흥가 막 생길 것 같아. 막 이런 거 돈 보면서 하기보다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 재산에 관련 궁극적인 목적 어디에 시선을 두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가를 판단하셔가지고 하시라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실질적인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네. 자, 정리합니다. 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것만 꼭 명심하고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살리는 건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두 번째, 구원을 얻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뿐이다. 마지막, 헛된 것에 마음을 두며 염려하지 말고 예수를 따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기도하고 우리 이제 성찬송을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재물 욕심이 얼마나 힘이 센지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돈 욕심과 재물 욕심이 그렇게 위험하다는 것을 저에게 경고하십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저희의 시선을 하나님 나라에 고정해 두고서 우리의 재물을 지혜롭게 관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저희가 돈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도 받고 또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보 좀 갖다 주시면. 죄송합니다. 지금. 예배 큐시티를 넣었는데 없나? 머리 아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 227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말씀 교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매월 첫 주에 성례전을 하는데 성찬식을 하는데 습관이 되지 않도록 이 시간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이 시간 성령의 임재를 구합시다. 생각나는 죄가 있으면 고백하시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 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려주시며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신 사랑 많으신 주님, 오늘 우리가 정결하지 못한 이 마음과 육체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의 살과 피를 재현하는 귀한 성찬상 앞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의 입과 육체의 모든 기능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깊이 경험하는 소중한 순간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성찬을 통해 주님을 누르러 뵙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특별하신 임재 안에서 이 고귀한 성례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살을 지키시고 피를 흘리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의 사랑하시는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주님은 떡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떡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가 주님의 떡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상하신 주님의 살을 깊이 생각하십시다. 그리고 진심으로 드리는 감사와 함께 떡을 드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세례 받으시고 또
물과 세례 받으시고 이 떡을 안 받으신 분은 손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식후에 잔을 들어 또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잔을 들어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너와 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피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주님의 이 피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한 방울도 남김없이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을 깊이 생각하십시다. 진심으로 드리는 감사와 함께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습관이 되지 않도록 주님의 죽으심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세례 받으시고 떡 받으시고 잔 받지 않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은총으로 우리를 이 귀한 성찬에 초대하여 주시고 또 참여케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총을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지체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오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사랑 입었으니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또 하나가 되는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더더욱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육체를 온전히 지배하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부활하심을 상기하고 기억하고 그 삶을 증거하되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평화를 심는 자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귀한 주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52장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구원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두사 주님의 영상 비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은혜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길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공헌 준비.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긍정적인 삶을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난하고 병들고 가진 것이 없어도 불편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축복이 있고 축복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마음과 지혜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보다 낫다고 하셨으니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물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름다운 11조를 준비한 손길이 있습니다. 주정예물과 감사예물, 성교예물, 건축예물을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손길도 있습니다. 또 마음과 영으로 찬양하는 찬양단의 헌신도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또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귀한 헌신의 손길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예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향기롭게 하시고 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에 지혜를 더하셔서 모든 살림이 넉넉해져서 받은 축복으로 이웃과 나누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풍족하고 여족한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일일이 구하지 못하오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시시때때로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늘 감사한 마음 잃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일 예배를 거룩하게 지킵시다. 온전한 예배가 우리 영혼과 삶을 살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4번째 주일이면서 총회 주일입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혹시라도 마음이 있다면 총회 주일 헌금을 드리고 싶다면 항존직은 10,000원 이상이 되어 있고요. 일반 성도는 3,000원입니다. 이것은 일반 재정으로 들어오지 않고 바로 총회로 올라갑니다. 우리는 해년마다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 재정에서 올려 보냈거든요. 마음의 뜻이 있으신 분들은 별도의 헌금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총회 주일로서 우리 교단의 총회,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총회가 많이 해요. 우리가 이 상해비를 5%를 우리가 이 모든 헌금의 결산액이 5%를 총회로 올리는데 다 올라가지 않아요. 노회에서. 그리고 우리 시찰에서 쓰도록 배정을 해주고 극히 일부만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게 나라 또 해외 모든 이 선교 사역들을 감당을 하는데 그 선교 사역 감당하는 부분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유독 그 총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안 나오니까 잘 모르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게 있기 때문에 막 떠들어대진 않아요. 이단일수록 뭘 했다고 자랑하더라고요. 막 책도 썼다고 그러고 문선명 그 자랑으로 온 사람이 그래요. 통일고 전화로 온 사람이. 네, 자랑할 게 없으니까 자기 교주를 자랑해요. 이런 것들, 무슨 일을 했다고 자랑하고 이러는데 총회에서는 그런 일을 자랑하진 않아요. 교회에서, 노회에서 발표하고 또 공문이 와요. 지금 제가 다 읽어드릴 수가 없으니까 총회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와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다 이렇게 공개하지 못한 게 좀 아쉽지만 믿고 우리가 올려보내는 상예비 극히 일부지만 그것으로 오히려 큰 일을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바르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식사하고 나서 우리가 7, 8월 생일 축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미석 집사님이 8월 7일, 서하늘이가 8월 27일, 문봉산 집사님이 8월 31일인데 우리 영준이가 10일이었 9월 10일이었어. 8월 10일이 아니고. 그렇구나. 그래서 이때 식사하고 오늘은 그 김치찌개, 돼지고기 김치찌개 해놨습니다. 같이 먹고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이 합천 평지교회에 제가 또 봉사를 하러 가는데 어제 우리 청춘 행복학교 하는데 정말 숫자는 뭐 항상 올 사람만 와요. 그래서 그렇게 많지 않지만 아주 유익하게 또 복음 제시를 행복한 내비게이션이라 그래가지고 복음 제시를 아주 잘 전해줘가지고 지금 모두가 다 영접한 천주교인들도 있었지만은 불교 신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분들까지도 다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위해서 기도해주고 다음 달에는 이렇게 영접한 자들이
예배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배에 참여해야 됩니다.까지 이제 진도가 나갈 거예요.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반항하는 사람은 반감을 가지는 분이 없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이 열매가 맺히도록 기도를 꾸준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식사하십니다. 샬롬.